오늘 말씀, 자, 열왕기상 8장 65절 66절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하기로 해요. 시작. 그때 솔로몬이 7일과 우리 하나님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절기 그 집중. 비가 내리죠. 밖에 비가 내리고요. 지금 이제 기후가 많이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비가 많이 더 내리게 될 거예요. 그죠? 이제 기후가 자꾸 지금 막 급변하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면 댐이 있는 상류 지역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바빠져요. 왜 바빠지는 거 아니? 이렇게 비가 난데없이 내리기 시작하면 이 물이 그냥 하류로 바로 들어가면 범람이 이루어지고 시가지나 농경지가 침수를 당하고 홍수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상류댐에서 물 조절을 해야 해요. 물을 쫙 가둬야 해요. 비가 많을 때는 가두고 또 갈수기 때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밑에서 농사짓기나 또 여러 가지 그 상수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물을 싹 또 풀고 이렇게 상류댐에서 그때는 또 방류를 해야 되겠지요. 이 상류댐의 기능이 참 중요해요. 그죠? 오늘 댐 상류의 물결이 흘러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물결이 흘러내려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얻고 최고의 그 부자가 되었던 왕 중에 이야기하라고 하면 솔로몬 왕이 최고의 부요한 자요, 최고의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위로부터 쫙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0번제를 통해서 그 헌신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딱 지혜를 주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충성스러움이 이쁘고 갸륵하다 해서 네에게 부와 귀와 모든 것을 명예까지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풍성함이 넘치는 거지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말씀 중에 말씀인 이 성전을 잘 지으라라는 거지요. 이 성전을 잘 지고 성전의 핵심 중에 핵심인 그 지성소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쫙 그 안치를 시켜놓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니? 언약궤, 말씀의 궤. 이 하나님의 궤를 이 성전 핵심 중에 핵심인 지성소에 쫙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 핵심 센터에다가 싹 그걸 이렇게 모시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그게 쫙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빛이 쫙 임하면 이 광채가 일어나요. 광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뭘 내가 영광을 받고 기쁨을 하나님이 뭘 없어서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영광 본체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빛 그 자체란 말이에요. 심지어 세상 만물이 조성되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만들어진 거예요. 지음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뭐가 있고 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광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성탄 추리가 쫙 깔립니다. 산타 모자가 있고 캐롤송이 부릅니다. 뭐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성탄절이 일어난 거예요. 송편을 준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이 옵니다. 뭐가 일어난 거죠? 추석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기쁘고 마음에 즐거움이 넘쳤다고 해요. 신바람이 넘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광채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기쁨은 우리가 그냥 아이고 좋다, 뭐 어떤 그 설레임과 어떤 신비감과 그런 인간적인 기쁨 차원을 넘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지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런 기쁨의 종류를요, 어떨 때 표현한 거 아니? 기름 냄새를 맡을 때, 향의 냄새를 맡을 때 이 기쁨이 이렇게 머무른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아들이 지혜로울 때 이런 기쁨이 온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포도주를 마실 때 이런 기쁨이 온다고 표현하고 있고, 친절한 말을 들을 때 이런 기쁨이 온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기쁨이 온다고 해요. 근데 가장 성경에서 많은 빈도로 내 영혼이 흔들리는, 내 영혼과 육신이 흔들리는 진동이 일어나는 기쁨을 표현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다, 이걸 표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많이 성경에서 드러내곤 해요. 이런 믿음에서 진정한 신바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깨달은 하나님을 왜 우리가 신앙하는지, 우리가 왜 정말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하는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신바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왕과 백성들은 신바람이 나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언약궤 말씀을 가운데다가 딱 모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딱 압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안에 구름이 그냥 쫙 임한 거예요. 그 공간 안에, 그 성전 안에 알 수 없는 그 기쁨,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이 찬연하게 가슴에서 막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이 주의 종 솔로몬을 모여가지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이걸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려요. 그때 은혜가 임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알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도달이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기쁨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을 감히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추수감사를 드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알 수 없는 기쁨이 오잖아요. 그걸 표현해요.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62절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희생 제물을 드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돈 드리는 게, 이거 물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속에 비추신 하나님의 광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을 진실되게 내가 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뭐 힘이 있어가지고 내 자랑하려고 그거 봐라 이거 봐라 하면서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무르니까 이것을 내가 반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물질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총 14만 2천 마리를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 태운 향기가 쫙 흘러가요. 그 결과로 즐거움의 신바람이 상류 댐에서부터 쫙 위에서부터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죠.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 공간에 갇혀 있어요. 시 공간과 물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로 다가오니까 이 시 공간과 물질을 압도하고 차원 이동을 해버려요. 시간 공간의 물질의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그 4차원의 그 차원 이동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 버린 거죠.
우리의 논리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광채가 임하여져서 그것을 받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공간에 모이고 물질로 준비한 헌신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비롯돼요. 오늘 본문 65절에 절기가 초막절인데 일종의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각의 열매, 일의 열매, 각양의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려 14일간을 시간을 드리고 예배 공간을 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 은혜에 반사하여 예물을 드린 거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마당이 되자는 거예요. 절기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 세상은 이걸 누릴 수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 영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며 시간을 함께 보낸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예배 장소를 함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배 공간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거, 그리고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베푸심이 나에게 가짜가 아닙니다. 말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쫙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게 이 심령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발산이 되니까 자기가요, 이 알 수 없는 신바람의 이 기쁨이 반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올려드리고 그 물질에 타는 냄새가 하나님의 코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타는 냄새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그 향기로운 향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사람과 성도끼리 어깨동무하고 이웃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모든 치수대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만든다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다라는 거,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걸 다 따를 때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몇 큐빗 진짜 대충 하면 되지, 진짜 까다롭네.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성전이 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다가 또 뭘 집어넣어요? 또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의 반대는 뭐예요? 환경과 이유예요. 환경과 이유를 센터에다가 내 센터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말씀을, 괴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며칠간이라고요? 14일간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본 바 됐잖아요. 하나님을 들은 바 됐잖아요. 하나님을 만진 바 됐잖아요. 물질로. 이것을 집중해서 드러내는 기간이 바로 절기란 말씀이에요. 그러자 댐 상류에서 뭐가 흘러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오는 거예요. 임재의 광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가슴이, 내 영혼의 지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물결이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집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그 물줄기로 인해서 내 영혼이 발전기가 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삶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절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잘 되려고 삽니다. 기쁨을 누리려고. 근데 기쁨 때문에 오히려 기쁘지 못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도박합니다. 음행의 날이 갈수록 학벌, 속임수. 근데 뱀이 어떻게 접근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겁내지 않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간 들이지 못하게 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만남의 장소를 들이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열매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해요. 에덴은 참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가짜 기쁨인 뱀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인생이 된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시간, 공간, 물질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착각하게 만듭니다. 상류 때문에 물결이 흘러올까요, 여러분? 시간이 내가 여기서 그래 알았어 이번 주는 내가 나가줄게 다음 주에는 바빠서 못 나와요. 여러분 기쁨이 흘러내려올까요?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를 나는 우리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드릴 거야. 내려올까요?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장소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나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물질관이잖아요. 마귀는요. 시간도 14일 아깝다 이거 14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집안 일도 안 보고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냐.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 공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마귀는 이것을 자기 것인 줄 착각하게 해요. 상류에 댐에 물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고 영원한 어둠에 들어갑니다. 참 슬픈 일이잖아요. 상류 댐에 문을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의 각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평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가 뭔데요? 말씀을 자꾸 빗나가면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또 죽는단 말이에요. 지옥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대신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좌우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상류 때문에 문을 확 하나님이 열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상류 때문에 물이 쫙 열어가지고 우리한테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물결이 우리한테 막 한량 없이 폭포수와 같이 주체할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그냥 마음을 열기만 열면 좌우지가 이게 막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바라보며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댐 상류의 기쁨, 그 즐거움의 물결이 막 쏟아져 옵니다. 죄와 근심이 다 내 주님께 맡겨지고 이제 나는 주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공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집중해서 절기처럼 하나님께 반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마귀는 지금도 회방을 해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상류됨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앞에다 놓아야 해요. 주님처럼 참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어떤 십자가요? 시간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공간, 장소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관의 바른 물질관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이렇게 시간 들이고 장소를 들이고 물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요. 내게 줄어들지 않아. 내가 인색하게 하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거 내가 못 들여서 안달이다 시간을. 근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광채가 임한단 말이에요. 상류댐이 풀려지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발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강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령 너희 목자들아 100마리 양이 있잖아 너희에게.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신방하지 않겠어요? 왜 안 나오십니까? 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을 때 그 기쁨은 너희가 알기나 아니? 그 양 한 마리 찾을 때 그 기쁨은 너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양을 목에 메이고 이웃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양을 찾았어. 내가 이놈을 내가 정말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진짜 곰에게 물려갔는지 늑대에게 물려갔을까봐 내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저 불쌍한. 내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우리 파티합시다. 이러지 않겠느냐. 근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벼랑간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찾았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게 찾았다라는 의미가, 그 양을 찾았다라는 의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회개라는 그 용어에다가 예수님은 밑줄을 쫙 긋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현상을 어떻게, 오늘 절기에서 뭐예요? 절기를 진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절기를 지켜요? 14일간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 14일간 자기 집을 떠나서 성전에 모일 줄 아는 사람, 14일 동안 그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내가 오늘 별로 드릴 것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그 이름 하나밖에 내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그 2렙돈을 생활비 전부를 나에게 드렸도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물질을 밝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류의 댐을 열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한테. 시간의 영생을 열어드리고 싶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드리고 싶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풍성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고 싶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과부의 그 절기신앙과 같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자는 여러분 자기가 따로 어디 가가지고 밥 먹고 따로 옷 사입고 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살아요? 그 양이 순종함으로 그 양의 우유를 목자가 먹어요. 예수님은 그 양의 목자의 그 시간과 장소와 그 물질을 받아 드신다고요. 그 양의 털을 목자가 입는다고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여러분들에게 상류 댐을 열어주시고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장소를 공여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절기는 집중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장소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안식일이 주일이 절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시간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간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절기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절기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 상류댐에서 흘러 말씀대로 정말 성전을 짓고 말씀대로 그 가운데다가 말씀을 안치하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내가 따르겠고 말씀을 주목해서 가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은혜의 물결이 흘러오고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되돌아와서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류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기회로 주님께 집중하는 연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